호랑이 굴의 처녀. 밤은 깊어만 갔다. 나다니지 않던 관연한 무남 동료를 늙은 부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더더구나 남의 집에 가서 자는 일이라곤 단 한 번도 없는 딸. 조금만 눈에 안 띄어도 마음이 쓰이는 딸. 그런 딸이 오늘은 웬일인지 밤이 지새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늙은 부부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동네라고 해야 모두 10집도 못 되는 한적한 마을. 네 집에서 무엇을 끓여 먹는지 숟가락이 몇 벌인지까지도 훤히 아는 처지의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총각들도 없지는 않지만 모두 한 집 식구처럼 대하고 살아가는 처지였다. 그래서 선 머슴들의 못된 장난 따위는 생각도 못하는 마을이었다. 그 다음날 새벽, 늙은 부부는 밝은 얼굴로 돌아온 딸을 보고 겨우 안심을 했다. 까닭을 물었으나 그저 바람 쐬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 그만 헤매다 보니 늦었다는 것이다. 늙은 부부는 그러한 딸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우물안 고기 모양으로 늘 집에서 못 나가게 했으니 바깥 사정이 어두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얘야, 순지야. 이제 바람 쐬러 나갈 때는 이 애미하고 같이 나가자. 사나운 짐승들이 들끓는 이 산속에서 혼자 나가다니 이 어리석은 거사. 신령님께 100일 정성 들여 얻은 외딸이었다. 늙은 부부는 오직 그 딸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늙은 아버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또 어머니는 나무를 캐온다. 순지는 늘 집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였다. 그날도 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나무를 해가지고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또 있어야 할 딸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되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늙은 부부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다. 늙은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딸을 찾으러 나섰다. 순지야! 순지야! 산에서 들에서 마을 사람들이 외쳐 부르는 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쳐 들려왔다. 그러나 순지는 어디로 갔는지 대답이 없었다. 금이야 오기야 길러온 딸을 잃은 늙은 부부는 허탈마저 느끼게 되었다. 자나깨나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심화병을 일으켰다. 바람결에 창문이 흔들려도 딸 순지가 들어오는 것만 같았고 나뭇잎 지는 소리만 들려도 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하는 기다림으로 바싹바싹 여위어 갔다. 누구에게도 자식은 귀여운 존재이지만 순지만은 유특히 늙은 부부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딸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도 찾아볼 대로 찾아봤으나 아무도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딸이 없어진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늙은 부부는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런데 집 밖에 마을 총각이 찾아와 부르는 것이었다. 순지 아버지! 순지 아버지 계세요? 그 누가 왔어? 어서 들어오구려. 가끔 마을 젊은이들은 순지 아버지를 찾아와 마을 일을 의논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부르는 품이 어떤 반가운 일이라도 있을 것 같은 기대도 걸어보면서 젊은이를 불러들였다. 며칠씩 순지를 찾아다니던 마을 젊은이들은 숨을 헐떡이면서 성큼 마루청에 뛰어오르더니 방문을 왈칵 열고 들어갔다. 늙은 부부는 초조했다.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순지 아버지, 제가 이제 봤어요. 아니, 순지를 봤다고? 그래? 늙은 부부는 너무도 반가워 긴장하는 것이었다. 제가 저 뒷산 바위턱에서 나무찜을 치고 돌아서려니까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래 나무찜을 내려놓고 돌아다 보니 순지가 저만치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가까이 가보려 했는데 그것은 호랑이 굴 앞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쿠머니하고 놀란 총각은 범이라도 뛰어나올까봐 순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뺑소니를 쳐서 왔다는 것이다. 사실은 젊은이도 호랑이 굴 앞에서의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는 것이었다. 아니 호랑이 굴이라고 어서 빨리 가봐야지. 호랑이 굴이라면 늙은 부부들도 잘 아는 곳이지만 좀 꺼림직한 곳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 호랑이 굴에는 옛적부터 호랑이들이 살아왔고 가끔 마을 사람들도 물려간 일까지 있는 곳이었다. 밤이면 이따금씩 호랑이 우는 소리가 깊은 산중에 울리기도 했었다. 그러는 날이면 마을의 가축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까지 없어지는 수도 있었다. 늙은 부부는 허구단심 그 호랑이 굴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헐레벌떡 늙은 몸이 힘드는 줄도 모르고 뛰어 올라갔다. 눈앞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딸의 안위만이 몹시 걱정스러울 뿐이다. 여보, 영감, 순지가 살아있더라고 했죠. 여보. 허허, 그런 걸 물어볼 사이나 있었나 말이오. 당신도 듣고 그래 뭘. 늙은 어머니는 같이 들었건만 정신이 없었다. 어서 빨리 가서 딸을 찾을 생각에 늙은 부부는 제각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자. 호랑이 굴은 저쪽이지. 아가, 얘 순지야, 순지야. 딸을 발견한 두 부부는 가쁜 숨을 쉬랴 딸을 소리 높여 부르랴 기운이 솟치는 듯 했다. 아이고 이거사, 이게 웬일이냐. 아버지는 너무도 기가 막혀 말도 몇 마디 못한 채 울먹이며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너무도 감격해 눈물조차 안 나오는 모양이었다. 아가,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여기가 어디라고? 호랑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어서 집으로 가자. 어머니, 저 굴 속에서. 그래, 호랑이가 지금 있단 말이냐? 아마 낮잠을 주무시나 봐요. 순지는 웬일인지 호랑이에 대하여 존댓말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서 내려가자고만 했다. 사실 호랑이가 잠자는 사이에 얼른 내려가 버리는 길이 상책이었다. 아, 여보 영감, 뭘 하고 있어? 저 굴 속에서 호랑이가 잠자고 있다는데 어서 피해 내려갑시다. 순지야, 어서 가자.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딸의 말에 겁도 나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순지는 늙은 부모의 눈치만 살피면서 머뭇거렸다. 바로 그때다. 하는 호랑이 소리와 함께 늙은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굴 속에서 낮잠을 자던 호랑이가 굴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면서 하품을 하는 소리였다. 늙은 부부는 말로만 듣던 호랑이를 처음으로 눈앞에서 마주대한 것이다. 이젠 물려 죽겠거니 하는 생각에 정신이 나갔다. 그러나 딸의 얼을 뺀 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게 그 늙은 어머니는 무서움도 잊은 듯 단판 씨름으로 호랑이에게 맞섰다. 이놈의 호랑이가 어서 덤벼봐라. 니놈의 아가리를 찢어놓을 테니. 죽음을 초월한 늙은 어머니의 증오는
두려움도 모르고 용맹이 막다른 길에 접어든 것이다. 호랑이는 산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를 지르며 한 발 한 발 다가온다. 아니다, 호랑이야. 우리 부모이시다. 순지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리면서 말하니까 호랑이는 알아들은 듯이 순지의 곁에 가서 쪼그리고 앉는 것이었다. 늙은 부부는 간신히 화를 면하고 자기들의 딸과 호랑이와의 대화를 난생 처음 들은 것이었다. 그 무서운 호랑이란 놈이 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스러웠다. 호랑이에게는 딸의 존재가 이토록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늙은 부모들은 딸에 대한 거리감마저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 제가 이 호랑이하고 처음 사귈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순지는 호랑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처음 집을 비우고 나왔을 때부터 사귀게 된 이 호랑이야말로 어질고 용맹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호랑이와 살기로 약속했다는 딸의 말은 어딘지 인간관계를 초월한 듯 느낌을 주었다. 한 연약한 인간과 거칠은 호랑이와의 알 수 없는 인연. 딸은 호랑이를 쓰다듬어 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 호랑이가 잡아다주는 토끼나 노루를 구워 먹고 살았어요. 이 핏자국을 보세요. 순지는 자기 옷자락에 묻은 얼룩진 핏자국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다. 세상엔 별일도 다 많지. 부모와의 혈육의 사랑보다도 오히려 맹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딸 순지는 이제 늙은 부모들의 것은 아닌상 싶기도 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데 호랑이와 한 번 사귀면 사람 이상으로 온순하고 진실하며 영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다. 늙은 부부는 딸의 이야기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저 호랑이에게 홀린 줄만 여겼다. 딸은 호랑이가 너무도 따르기 때문에 혼자 버려두고 집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전 이렇게 따르는 호랑이를 두고 어떻게... 이때 호랑이도 말귀를 알아들은 듯이 부드러운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아마도 떨어져 살기가 싫다는 호소인지도 모른다. 예순지야, 너를 태산같이 믿고 이 늙은 부모는 괴로움도 잊고 살아왔는데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산다니. 호랑이를 잘 타이르고 집으로 가자. 늙은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도록 달래봤으나 허사였다. 제 불효를 어찌다 씻으리오까만 저의 결심은 꺾지 말아주세요. 하는 수 없이 늙은 부부는 절망 속에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같이 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 부부는 허전하고 쓸쓸한 생활 속에 세월을 보냈다. 그런지 몇 해가 지났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마루 앞에 웅크리고 앉아 어흥거리며 울어댔다. 여보, 저 호랑이가 와서 왜 저리 울까? 글쎄, 비실거리면서 우는 품이 암만 해도 이상해. 저 눈물 쏟아지는 걸 좀 봐요. 순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닌가 싶소. 호랑이는 등을 가리키며 타라는 신용을 했다. 늙은 부부는 딸의 소식이 궁금하여 얼른 호랑이 등에 올라 그 길로 호랑이굴 앞에까지 왔다. 굴 속을 들여다보니 딸 순지가 죽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늙은 부부는 죽은 딸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 그렇다고 살아날 리는 없었다. 그런데 죽은 딸의 손에는 종이 쪽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더니
다름 아닌 유서였다. 부모에 대한 불효를 뉘우치고 호랑이와의 애절한 사랑을 부모에게 다시 인식시키며 자기의 시체를 호랑이 굴 한쪽에 묻어줄 것을 호소한 글이었다. 그 늙은 부부는 딸의 유언대로 그 자리에 묻었는데 호랑이는 큰 소리로 한바탕 소리쳐 울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설에 연유한다고 하여 범산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